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흥합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섭리와 지혜를 깨달아 알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영을 열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타산지석, 영적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이미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한자, 그 뜻 그대로 풀면 타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지석, 곧 옥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언행이나 그 하찮은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잠언 7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을 부르며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 특별히 그 사람에게 있었던 넘어짐과 실패 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아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 그대로 아들에게 그를 통하여서 영적 타산지석의 교훈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타산지석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아들아 라고 부르며 그 아들이 실패하지 않고 또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 권면이 우리에게 영적 타산지석이 되어서
온전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영적 타산지삭 첫 번째는요,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르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에게 지혜롭지 못해서 실패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면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넘어졌는지 실패했는지를 아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주고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5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음녀에게로 그리고 말로 호리는 그 이방 여인에게 빠지는 것을 돌아보며 또한 돌이켜보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준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이유가 보는 사람이 없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기에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방금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곧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어리석은 그 사람이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몰래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창문 안에서 그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왜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며,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분명히 보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요 나누었지만, 이 부분에서 또 생각나는 사람은 없으신지요?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나누었던 삼손이, 저는 이 말씀과 아주 완전하게 동일하게 매치되었습니다. 사사기 10장에서요, 삼손이 사자와 싸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자를 새끼 염소를 찢듯이 찢어서 이긴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삼손이 다시 길을 가는 중에 자기가 죽인 사자를 지나가다 봤더니 거기에 벌떼와 꿀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꿀을 떠다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중에 사사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의도적으로 부모님들께 그 꿀을 갖다 주면서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맛있는 꿀을 그렇게 많이 떠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삼손은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삼손은요 나실린이었고요, 나실린은 당시에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규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멀리해야 됐고요,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됐고요, 마지막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 말씀의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요 무엇을 했을 때 들키기가 가장 쉽겠습니까? 사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너무 쉽게 티나지요. 왜냐하면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금방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삼손이 머리를 잘랐다면 다른 사람들은 너 나실인인데 왜 머리카락을 잘랐어? 그렇게 금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고, 금방 그의 삶에서 그가 규범을 어겼는지 말씀을 어겼는지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도 동일할 것입니다.
아무리 몰래 혼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술 냄새가 나거나 혹은 술에 취한 행동으로 혼자 마셨다는 것이 들통나고 사람들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시체 만지는 것은 다릅니다. 시체 만지는 것은요, 철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만졌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만졌지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 안 만진 것처럼, 하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삼손이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삼손은 죽은 사자,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시체를 만졌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기에 숨기고 덮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는지요? 정말 없었는지요? 아니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삼손이 사자의 시체를 만진 이 사건은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고 말씀에 기록될 수 없었을 터인데, 말씀에 기록된 것은 보는 분이 계셨다는 증거이고 그 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때의 내 모습은 사실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로 이야기해 본다면 제가 설교를 나누는 이 강단에서의 저의 모습은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습은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은 집에서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혼자에 있었을 때 그 모습, 바로 저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나의 진짜 모습은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가족도 그리고 심지어 나도 없는 완전히 내가 혼자 드러나는 그때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신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혹시 시체를 만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지금 바로 회개의 역사가, 멈춤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한 돌이킴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아무도 없다고,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온전한 걸음의 선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영적 타산지석은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리석은 자 중에 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몰래 음녀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 사람은 젊은이 가운데 지혜가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된 이유, 이 사람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것이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누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이유는, 그래서 결국 음녀의 골짜기로 몰래 들어가 죄에 넘어가게 된 이유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이 사람에게는 원래 지혜가 없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과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는 말씀도 증거가 되어 있고요, 또한 지혜를 내 누이처럼 그리고 또한 내 친족처럼 가까이 하라는 가르침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럼 그런 지혜의 가르침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에서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들아 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그 젊은이로 나와 있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젊은이도요, 그 지혜의 가르침을 이미 배웠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혜가 없었다라는 말은 그 지혜가 없다 혹은 지혜 경영이 없다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주시고 알려주신 그 지혜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며, 그 지혜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며, 그 지혜와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서 나눴던 삼손의 말씀으로 또 한 번 적용해 본다면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 이미 다 들었고 이미 끊임없이 들어왔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 알고 있었지만 무시했고요,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고요, 알고 있었지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잠언 서러운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잠언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있는 복음으로, 들었던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며,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며,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살지 않는 것이고 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주신 만큼 걸어가는 겁니다. 보여주신 만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지혜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복음은 지혜가 아니며 복음이 아니며 지혜 없는 자, 복음 없는 자, 그래서 그 지혜의 은혜의 복음을 조금도 누릴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신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복음,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듣는 것,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살아가는 그 동행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늘 동행하시며 보고 계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영적 민감함을 주시고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셨던 이 말씀 놀라운 하나님, 우리 금전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들려주신 말씀, 해답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무너지고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나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영적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걸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잘 분별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